지난 수요일 오전에 우리 첫째 아이 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서 입학식 마친 후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그 학교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교과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뭐 입시에 관한 뭐 설명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들도 좋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안심이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교무과장님 또 뭐 학생부장 또 기숙사부장 등등 각각의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각각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1학년 부장, 학년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전반적인 1학년과 관련된 지도 방침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띄워놓은 글귀가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주시면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 그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인가?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인가? 아니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그 학교 방침이어서 저렇게 끝맺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그게 조금 제게는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 선생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믿음 신앙인들도 열심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만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데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학교가 그래도 이제 자사고니까 일반 학교에 뭐 등록금을 3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비싸죠. 다들 비싼 돈 내고 학교 학생들 보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종교교육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얘기하고 종교교육 시킨다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른 종교의 부모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공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이 믿음 갖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게 정말로 그 선생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면 대단한 믿음에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게 저분의 믿음일까 아니면 학교 방침으로 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지난주에 신탄진에 있는 하늘빛 교회에서 사순절 복음 사순절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잘 제가 모르는데 누나하고 매형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여러 차례 듣기는 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이 참 좋다, 설교를 잘 하신다. 그 성경에 아주 깊이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어떻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그 하늘빛 교회 목사님하고 저녁 그 강사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같이 동석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요일 점심에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왔더라. 너 만났다며. 그 목사님이 너 내공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칭찬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별로 대화를 한 것도 없고 그냥 표면적인 얘기 한 것밖에 없는데 뭘 내공이 보통이 아니 뭘 보고 그러는지 다 모르겠다고. 아이고 누나가 듣고 대화해보면 알아보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제 했어요. 뭘 듣고 뭘 가지고 뭐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금요일 저녁이에요. 조원진 목사님 오셔서 연주하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한국 연주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간증부터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으면 다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심겨져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에 대한 간증도 했어요. 당신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자신 안에 예수님 외에 심겨진 것들을 뽑아낸 시간이었다는 거죠. 둘째 딸을 갖고 싶어서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7개월 만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온전한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생명이 위태롭다. 그 순간 자녀를 결국 떠나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더라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더라. 사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생명을 잃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잃는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죽는 자리에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는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 생명을 잃는 자리에서 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잃어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전에 책 제목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아주 간단해요. Jesus all. 이게 책 제목이에요. Jesus all. 예수가 내 모든 것 전부예요. Jesus all.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금요일날 점심 때 그랬잖아요.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고수다 뭐 그러는데 뭘 보고 그 내공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고 고수라고 그러나 그날 저녁에 제가 완전 깨졌어요. 나는 하수다. 나는 하수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하수다.
그날 저녁에 이 조원진 목사님을 통해서 저보다 한참 후배고 젊은 목사지만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분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전부다. 아, 저분은 정말 신앙의 고수다. 저분이야말로 고수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뭐 내공이 보통이 아니고 고수,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그게 고수가 아니잖아요. 내공이 뭐 깊고 뭘 가지고 그럽니까? 정말 신앙의 고수는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낮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은 고수이십니까? 하수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내 거라고 내 걸 자랑하고 아직도 하수인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아, 내가 잘하는구나.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나는 신앙의 하수다.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잠언,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된다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 지키시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액자로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잠언 이 본문 말씀, 이 잠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잠언은 잠언 1장 1절에 분명하게 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글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이죠. 결국 지혜의 글들을 지금 쓰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 제가 이번 학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이제 예언서예요. 예언서 참 읽기 불편하잖아요. 어려워요, 읽기가. 읽어도 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많은 예언자들 예언서들이 17권이 있어요. 그 39권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언서 잘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이 예언서를 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각 예언자들의 캐릭터를 좀 이렇게 해서 딱 누구 그러면 딱 뭐가 딱 떠오르고 그게 맞는 핵심 구절을 딱 연결시키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뭐 주옥 같은 말씀 많죠. 그런데 정말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 한 구절 뽑으라면 뭘까? 그 말씀이 이 잠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러면 잠언의 이야기가 참 쉽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눈으로 좀 보는데 이 잠언,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16장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잠언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솔로몬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 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언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잘하시네요. 저 몰랐어요. 혹시 잠언의 한 오늘 본문이 중간 정도 되려나? 그리고 저는 40장 정도 돼 있을까 해서 이제 봤어요. 그때 31장까지 돼 있더라고요. 31장이에요. 중간입니다. 중간. 반이에요. 반. 성경을 잘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물론 앞에와 뒤도 나오지만 중간 지점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딱 반, 19장, 20장.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19장에 시내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주셨죠. 그게 20장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단을 쌓으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0장입니다. 딱 중간이에요.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이 성령, 7장이 죄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깨닫고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확 나눠지잖아요.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잠언도 보니까 이게 딱 중간에 지금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혹시 중간에 있을까? 그리고 봤더니 31장인 거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솔로몬에 관한 얘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네, 본문은 책갈 피하시고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온 땅 가운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배워와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의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33절에 나오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했어요. 식물에 관해서 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목, 식물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원리들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각종 동물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됐는데 이미 솔로몬 때에 그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그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고 뛰어났는지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런 지식을 알게 됐을까? 가서 좀 배워와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의 내용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잠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남길 글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는 일부일 뿐이에요. 더 많은 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그 지식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혼자 연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어떤 것 듣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대자연, 우주, 만물의 원리들, 그런 각종 지식들을 배워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
지식, 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지금 지혜의 내용, 지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솔로몬이 잠언에 남긴 메시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각식물에는 뭐뭐가 있고 무슨 과에 속하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잠언에 하나도 안 나와요. 각종 동식물, 우주의 비밀들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솔로몬은 내용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전해줘요. 잠언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잠언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누구에게부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지혜의 글을,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의 왕이고 모든 걸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응답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더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더라.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천하 왕들이 신하를 보내서 그 지혜의 내용, 지식의 내용을 듣고 싶어 보냈는데 솔로몬은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지금 딱 중앙에 있는 16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16장 3절 한번 보세요.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나오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라. 모든 것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남긴 글이 잠언이에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없어요.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보는 눈이 우리와 또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 얘기는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삶을, 내 행위를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관점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을 옮겨가라는 거죠. 그게 잠언 1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혜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혜가 와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눈. 그 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들어라.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잠언입니다. 지식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색소폰 연주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색소폰 입문한 지 6개월 됐잖아요. 와가서 제 목양실 들어왔는데 색소폰 가방에 있는 걸 딱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색소폰 부시나 봐요.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따 밥 먹고 와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어요. 몇 가지를 탁탁탁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브라토가 힘들어요. 이제 6개월 된 사람이 무슨 비브라토를 하겠어요. 이게 막 이게 떨리지 않으면, 끄듬을 떨어주지 않으면 되게 이게 막 투박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제가 혼자 연습하고 동영상을 보고 하면 뭐 이야 와우 하면 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해봐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씹어먹듯이 얌얌얌얌얌 하래요. 어제 밤에 여기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해봤어요. 근데 되는 거예요. 얌얌얌얌 하듯이 그냥 하는데 이 성대가 이렇게 떨리면서 되더라고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얌얌얌 하듯이 성대가 이렇게 떨려서 이게 되는 거예요. 원포인트 레슨이 이게 그러니까 비싼 게 이유가 있어요. 고수가 몇 가지 탁탁탁 포인트 집어서 이것만 연습해 보세요. 잘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본인은 도 하나 갖고 1시간 했대요. 도 이것만 1시간. 그러니까 막 호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봐 레만 또 1시간 하고 미 이거 1시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또 맨날 롱톤 연습하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하는데 저는 10분 하다가 그냥 답답하니까 노래 그냥 찬송 펴놓고 그냥 부르거든요. 그런 실력이 안 늘죠. 근데 본인은 롱톤을 도마만 갖고 1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슨을 좀 가르쳐 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색소폰을 잘 불고 싶으니까 동영상 찾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불어보나 어떻게 소리를 내나 이게 들어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또 동영상 강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것도 들어봐요. 보면 잘 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색소폰 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색소폰 동호회도 지역마다 다 있고요. 색소폰 잘 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잘 불어서 이분만큼 잘 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실력으로 백악관 가서 초청 연주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잘하는데 그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 가면 재즈풍으로 흑인들 색소폰 부는 거 보면 뭐 보통이 아니죠. 실력 때문에 백악관 가서 연주했겠습니까? 실력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세계문화교류 연주자로 발탁이 돼가지고 세계 청와대 관계자하고 고위층하고 다니면서 세계 국가와 교류를 할 때 그 국가 원수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이 목사님한테 맡길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청와대 세계문화교류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연습해서 그거 하려면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백악관 가서 나는 한번 초청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연습했다면 그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청와대에서 자기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 연주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는 곳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가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서도 찬양 연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높이셨어요.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무슨 대사를 맡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돼.
하나님 인도에 가셔야지 무슨 실력으로 백악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게 느껴져 갖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구석구석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3장 4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위에 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